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슬라이드 읽겠습니다. 첫째 슬라이드는 에레미야 예가 3장 38절입니다. 예.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악들과 선이 나가지 않느냐?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우리는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기자 출신의 무신론자인 윌리엄 헨리 버가 1860년에 출판한 Self-Contradictions of the Bible, 즉 성경의 자가 당착들이란 책에 게재된 144개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자인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고 다른 복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그 양의 계시를 통해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 일곱 번째 자가당착으로 뽑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을 다 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알아내시려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입니다. 아,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신다. 이게 사도행전 1장 23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둘을 추천했으니 바사바라 불리는 요셉인데 그는 별명이 유스였고 그리고 마띠아였더라. 그리고 기도하여 그들이 말했으니 당신 주님 모든 것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여 이 둘 중 당신께서 뽑으신 이 섬김과 사도의 직위를 받을 하나를 보여주소서. 그것으로부터 유다는 빗나갔고 그 자신의 장소로 들어갔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줬는데 그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고 열한 사도들과 함께 그가 뽑히게 되었더라. 그리고 시편 139편 2에서 3절입니다. 당신 자신께서 저희 앉음과 저희 일어섬을 아셨으며 멀리서 저희 의도를 통찰하셨나이다. 저희 행로와 저희 누움을 헤아리시며 저희 모든 길을 숙지하셨나이다. 음, 그 다음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 인간의 마음속을 헤아리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시험하신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신명기 13장 3절 저 예언자의 말들이나 혹 저 꿈에 꿈꾸는 자를 너는 듣지 말지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온 마음 안과 너희 온 영혼 안에 여호와를 사랑함들이 너희 안에 있는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그 광야 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그분의 계명들을 내가 지키나 만일 그렇지 않나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아시려 인도하셨던 모든 그 길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창세기 22장 12절. 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손을 그 소년에게 대지 말며 그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 너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로부터 아끼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이라. 버가
이것을 성경 말씀의 자가당착으로 본 이유는 하나님의 언어를 해석하며 이해하는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명기 구절들과 창세기 구절에서 시험하다라고 제가 번역한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이것은 to test, 즉 테스트하다나 to put someone to the test, 즉 어떤 일을 테스트하다 혹은 to try로 시도하다 혹은 to prove, 즉 증명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 제 102강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배웠죠.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신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헬라어 동사 페이라조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to test, 즉 테스트하다, 그리고 둘째가 to tempt로 유혹하다입니다. 나사와 페이라조는 모두 테스트하다, 즉 시험하다라는 뜻을 갖는데요.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리트머스 시험지로 어떤 액체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시험했었죠. 그 안에 산이 있으면 이것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염기가 있으면 파랗게 변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로 시험하듯 시험하는 것이 바로 나사요 페이라조입니다. 우리는 제 56강에서 페이라조란 단어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인용하며 배웠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슬라이드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면밀히 검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확실히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실격이니라. 이것도 뭐 다 오역했죠. 성경들이. 여기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란 말씀은 내가 리트머스 시험지로 시험하듯 너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봐서 내 안에 진짜로 믿음, 곧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있는지 체크해 보라는 것이죠.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성령님께서 와 계신 자 안에는 행위가 동반되는 살아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 곧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근원은 셋인데 하나님과 마귀 및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거나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의 색깔이나 상태를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에 반해 마귀에서 오는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함인데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원인이 됩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을 통해 그분 자신께서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뜻은 아무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지 아니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도 마귀가 시험하다고 할 때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다라고 할 때 쓴 페이라조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여러 뜻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거 여러 개 우리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자, 즉 그 믿음의 색깔을 아시고자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미 아브라함을 속속들이 아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자 하실 수 없고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또한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에게 그런 명령을 하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 곧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의 실체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뿌린 씨가 겨자씨 같이 살아있는 참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으시지요.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을 보시고 내가 이제 너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로부터 아끼지 않은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을 대하는 모든 독자를 위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그의 믿음이 참 믿음,
겨자씨같이 살아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 천하에 나싸 곧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고 정확히 풀이하자면, 즉 하나님의 언어를 통역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가 독생자를 바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행위가 따르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결실같이 살아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행위, 곧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분리할 수 없는, 즉 믿음의 열매인 행위들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있기 전에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여호와 말씀을 믿어 의롭다 인정받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의 몸을 통해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나 수학 등의 시험을 쳐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을 치면서 인간은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과 13장 3절 말씀에 시험하시다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 낫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를 모르는 자연인의 눈에 성경 말씀이 자가당착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고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홀로 아실 수 있나요? 아니면 천사나 마귀나 악령 등 영적 존재들도 알 수 있나요? 마귀나 악령을 비롯한 영적 존재들도 인간의 마음 속을 훤히 들여다보며 인간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립니까?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저도 계시가 열리면서 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잘못 알고 있던 것, 내적 것을 다 버립니다. 아,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입니다. 음, 야. 기근 그것이 이 땅에 있을 때나 역병 그것이 있을 때, 마른 병이나 곰팡이나 황충이나 맥두기 그것이 있을 때, 모든 타격, 모든 질병으로 그의 원수가 땅 안에서 그의 대문들을 그를 에워쌀 때, 모든 그 사람에 의해 있을, 모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 있을 모든 기도와 모든 탄원을, 남자들이 그의 마음의 타격을 알고 그의 손을 이 집을 향해 펼 때, 그러면 당신 자신께서 하늘들 당신의 거주 곳에서 들으실 것이요, 그의 마음을 당신께서 아시니 모든 그 길에 따라 그 남자에게 당신께서 용서하시며 행하시고 주시리니, 모든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을 당신 자신 홀로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을 당신 자신 홀로 아시기 때문이다. 이제 확실해졌습니까? 음,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 드린, 이게 성전을 완성한 후 드린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듯이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홀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기서 제가 홀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레바데하, 레바데하인데, 그것은 only나 alone의 뜻이 있어서 오직 당신만이, 혹은 당신 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홀로 아시며 그분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냥 유혹의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 넣어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나지 못한 자연인은 죄가 주인이므로 죄가 마귀 노릇을 하며 항상 죄의 유혹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속을
훤히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혹시 그 자세를 아세요? 우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든 후 펴고 그 집을 향해 곧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두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눈 뜨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래 땅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절을 비롯하여 신약의 여러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 따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편 후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늘을 향해 눈을 뜨고 기도와 탄원을 드려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의 명령대로 골방에 들어가 혼자 조용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이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자가 당착으로 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나요? 아닌가요? 아니나요? 하는 것입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에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보라, 나 자신이 여호와 모든 육신의 하나님이니 나로부터 모든 일이 너무 어렵겠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응시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다음 슬라이드를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 않으시다. 이제 사사기 1장 19절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고 그것이 그 산을 쫓아냈으나 그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니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문제는 벌가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는 내용이 있나요? 여기서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한 그것이 그 산을 쫓아냈으나 란 유다가 산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는 의미입니다. 유다가 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가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철병거 하나 이기지 못하시며 따라서 전능하시지 못하시다는 증거가 됩니까?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적음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산에게 거기서 옮겨져라 말할 것이요 그것이 옮겨질 것이며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 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100% 믿고 그분께 100% 맡긴다면
그분께서 대신 그렇게 행해 주시니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항상 그분께 100%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100% 해내지 못하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100% 그분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지 않으신 것은 그분은 전능성과 무관하게 그분께서 계획하신 바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버라는 사람이, 어, 소설책 읽으니까 이게, 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이 성경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을. 사사기 2장 20에서 23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가 불붙으셨고 이르셨으니 이 민족이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내가 명령했던 내 언약을 간과했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남자를 그들의 면전에서 여호수아가 남겨놓고 죽었던 그 민족들로부터 내가 다시 쫓아내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을 그들에 의해 시험하기 위해 즉 그들의 아버지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들이 그들 안에 걸어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가 만일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버려 두셨고 속히 쫓아내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 안에도 그들을 주지 않으셨더라. 해답이 나오잖아요, 해답이. 그 다음이 사사기 3장 1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 의해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내버려 두셨던 그 민족들이라. 오직 이스라엘 아들들의 세대들이 그들이 전쟁을 배워 알게 하시기 위해 오직 그들의 전에 그것들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였더라. 블레셋 사람들 다섯 군주들과 그 모든 가나안 사람과 시돈 사람 그리고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윗 사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내부에 거주했더라.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들로 그들이 취했고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그들이 주었으며 그들의 하나님들을 섬겼더라. 그 엘로힘을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죠. 가나안 민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없든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서는 일부러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증언하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라조가 나사 하시기 위해서죠. 즉 그들의 믿음의 색깔을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 점검하여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니 어떤 점수가 나왔습니까? 낙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들의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금지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서로 결혼했고 심지어 엘로헤이햄 즉 그들의 하나님들인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옛날 사사 시절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 가운데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스스로의 색깔을 검증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곧 가나안 사람 가운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물들기 쉽습니다. 세상 안에 살며 세상 문화를 즐기고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자만심을 추구하며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나안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을 징계하시며 훈육하셨듯이 쌍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며 훈육해 가십니다. 저는 때로 세상 문화를 즐기는 제 자신을 보며 제 믿음의 색깔을 확인하곤 하죠. 그러면서 주님, 역시 저는 혼자 힘으로는 구원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섭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에 살며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믿음의 색깔을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 많은 이 땅에서 탄식하며 영원한 가나안 땅, 곧 하늘들의 왕국을 고대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벌의 아홉 번째 자가당착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변하시나요? 변치 아니하시나요? 인데 이것은 이미 알리가 제기한 모순들을 살펴보며 제 200강 누가 골리앗을 죽였나요? 편에서 살펴봤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버가 열 번째로 제기한 성경의 자가당착은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며 편견이 없으신가 아니면 불공정하시며 편파적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며 편견이 없으시다. 시편 92편 1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바위께서는 올바르시며 그분 안에 부정이 없으시다고 이야기하노라.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처럼 행하심으로 당신께 그렇게 되지 말지니 사악한 자와 함께 의로운 자를 죽이셔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처럼 되게 하심으로 당신께 그렇게 되지 말기를 기도하나이다. 모든 땅의 심판자가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나이까?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 바위, 그분의 행위는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들은 정의이기 때문이요. 신실의 하나님이시며 부정이 없으시니 그분은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께는 편파가 없기 때문이라. 에스겔서 18장 25절. 그런데 너희는 말할 것이니 주님의 길이 공정하지 아니하니라. 부디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아, 나의 길이 공정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들이 공정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하시며 편파적이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거죠. 음,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이 서로 자가당착이다. 어, 이해를 못하니까 초등생이 어려운 대학교 물리책을 보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할까요? 어, 아니고 음, 야, 뭐죠? 음, 창세기 9장 25절. 그리고 그가 말했으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에게 노예들 중 노예가 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너는 절하지 말 것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 나 자신은 여호와 내 하나님 질투많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들의 불공정을 아들들 위에 3대와 4대 위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벌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9장 10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또한 리브가가 한 사람에 의해 잠자리를 가졌으니 우리의 아버지 이삭으로 정령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것이나 저지를 것을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지속하게 하려고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에 의해서 더 큰 자가 더 적은 자에게 노예로 섬기리라. 그녀에게 말해졌느니라. 교육된 것처럼 야곱을 나는 사랑했으나 에서를 나는 미워했노라.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넘치게 되겠지만 누구든지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진 것도 그로부터 빼앗기리라. 음,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확실히. 음, 버가 이런 것을 모순으로 본 이유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자연인들은 절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쳇말로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인본주의자들이 찾아낸 성경 속 모순들 시리즈와 알리의 모순들 시리즈를 통해 거듭거듭 반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버가 성경 말씀을 혼동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불공정이나 편견이 그분께 없으며 또한 그것들을 그분께서는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악한 자와 함께 의로운 자를 죽이셔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처럼 되게 하심으로 모든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의를 절대 행하실 수 없으신 것이죠. 절대 의인을 지옥으로 보내시거나 또한 죄인을 하늘대로 왕국으로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심판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인간은 공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은 하늘대로 왕국으로 가고 죄인은 음부로 갔다가 최후 심판 후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의를 행하는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하늘대로 왕국으로 보내십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반드시 정죄하셔서 불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불이요, 불공정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받나요? 이미 배웠듯이 율법에 따라, 즉 하나님의 책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어찌 그분을 의로우신 심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고소하겠죠. 우리 인간들 중 그 누구도 완벽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의를 이룰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신비한 방법을 쓰셔서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들을 의를 이룬 것으로, 즉 율법과 계명들을 모두 지켜 행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고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피에 담가지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셔도 그에게는 티끌만한 죄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가 완벽히 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연인들은 세상에서 부와 쥐, 학력, 인종이나 생김새 따위에 무관하게 공정히 심판을 받고 그 행위에 따라 음부에 던져졌다가 결국 불못에 가서 영원히 자기가 저지른 죄의 삭을 낱낱이 치러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의롭다 혹은 공정하며 편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지 못하며 굽고 편파적인 것이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버가 하나님께서 공정하시지 않고 편파적이시라며 꼽은 구절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창세기 9장 25절과 출애굽기 20장 5절을 봅시다. 그는 아마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폭로하는 잘못을 범했는데 왜 엉뚱하게 그의 아들 가나안이 아무 잘못도 없이 저주를 받았냐고 의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합시다. 그런데 왜 아버지의 잘못을 애매하게 아들이 뒤집어 쓰냐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의 불공정을 아들들 위에 3대 유와 4대 위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벌하느니라고 하시며 죄 없는 아들들 3대 3, 4대에 이르도록 벌하시냐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5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안에서 강림하시어 거기 그와 함께 서셨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 위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으니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시며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비가 많고 진리의 하나님이라. 수천에게 자비를 지키어
죄와 불법과 불의를 용서하나 아비들의 불의를 벌하기를 결코 멸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3대 그리고 4대에 이르게 하리라.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제 100강에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복습하면 여기서 수천에게 란 뜻의 헬라어 구절 알라핌인데 이것은 유독 한글 성경들만 세대란 그 단어를 넣음으로 모역을 했고 개역 성경은 거기다 무슨 말을 또 어떻게 했냐면 수천을 천으로 오역하는 잘못까지 저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그런 오역투성이의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수천에게, 그 수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그것을 지키신다는 내용입니다. 수천은 큰 숫자이지만 또한 그렇게 큰 엄청난 숫자도 아닙니다. 오직 남은 자들이 바로 이 수천에 해당하는 거죠. 이 남은 자들만 이 수천에 포함되며 thousands, 즉 수천이란 단어가 얼마의 수를 가리키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과 불의가 다 용서됩니다. 명확히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럼 아버지들의 불의를 벌하기를 결코 면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3대 그리고 4대에 이르게 하리라는 웬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죄와 불법과 불의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과 성충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해 줍니다. 그분은 반드시 죄값은 치르게 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나 다윗, 바울이나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값을 치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 죄값을 십자가를 거부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뒷부분은 십자가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죄값을 철저히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들을 지옥불로 태워버리는 엄청나게 뜨거운 타오르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뒷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버가 오해했듯이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에게 물려져서 그들이 아버지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에스겔서 18장 20절이죠. 에스겔서 18장 20절. 죄 지은 그 영혼 그것은 죽으리라. 그들이 그 아버지의 불의를 담당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불의를 담당하지 않으리라. 그 의인의 의인은 그의 위에 있을 것이며 악인의 악도 그 위에 있으리라. 어, 따라서 아버지들의 불의를 벌하기를 결코 면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3대 그리고 4대에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죄의 악 영향과 천파성을 어, 나타내 보여줍니다. 노릇만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아버지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노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술만 마시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알코올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제가 환자들 가족 병력을 물으면서 자주 발견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영향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버가 인용한 출애굽기 20장 5절은 하나님의 십계명 중 둘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자식도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했고 이를 따라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했었죠. 우리 주에도 할아버지가 불교 신자이면 그 아들들과 손자들이
불교 신자이고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면 그 아들들과 손자들이 기독교인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회교에서는 이것이 더 심해지죠. 따라서 함의 죄에 대해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든지 우상 숭배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형벌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에게 물려져서 그들이 아버지의 죄의 싹을 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악한 영향과 전파성이 얼마나 끔찍하며 무서운지를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만 들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복음을 누르기 듣는 사람을 장악하고 세뇌하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못 빠져나와, 저 보면은. 그럼 벌가 불공정하며 편파적이라고 제기한 로마서 9장 10에서 13절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고 편견이 사로잡혀 야곱을 편애하셔서 취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셔서 버리셨다는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sovereignty, 곧 주권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히에 하실 예히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는 진리이며 선 자체요 의 자체입니다. 그분께서 주권의 창조주로 계획하신 바는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와 지혜에 기반하며 우리는 그것을 불의하다거나 불공평하다며 따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는 행위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여 그분을 반역하는 마귀의 행위라고 배웠죠. 인본주의에 강한 영향을 받은 이들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의 의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거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음, 선택되며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자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의해 선택되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믿음을 받은 이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며 그들을 아들로 대주시는 것입니다. 신하들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그 누구도 불공평하며 편견을 가진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지요. 피해 문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사상인 인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냐는 것이죠. 소위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을 불의하며 편견의 신이라고 매도까지 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하나님의 의가 달린, 즉 옳다 혹은 그르다의 선과 악의 차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차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제 68강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의 선이 인간들에게는 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 법칙에 갇혀서 은혜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죄를 짓지 못하시냐라는 질문이 어리석은 이유는 이것은 전능성과 거룩성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같은 차원인 것이냐 서로 비교하려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며 편견이 없으시다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느냐라고 묻는 것도 어리석은 질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주권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을 같은 차원에 놓고 비교하려 시도했기 때문이죠. 왜 줄자로 몸무게를 못 재느냐라고 묻는 격이라고 할까요? 벌가 제기한 마태복음 13장 12절도 이미 비슷한 뜻을 갖는 문나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속 시원히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정성이나 편견과는 전혀 관계없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비유를 써요. 그 뜻이 전혀 오리무중으로 파악되지 않으므로 신비하며 오묘한 말씀을 모두 모순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말 딱하지요.
벌가 11번째 사가당책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의 창조자이시냐 아니시냐 입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음, 이걸 가지고 또 열심히 싸우죠, 사람들.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답답하죠. 안타깝죠. 딱하죠. 음, 에레미야가 3장 38절.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악들과 선이 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에레미야 1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의 남자유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에 부디 너는 말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보라 내가 너희 위에 악을 형성하고 있으며 너희 위에 생각을 생각하고 있으니 남자들은 그 악한 그의 길로부터 부디 돌아오며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선하게 만들라.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을 형성하며 어둠을 창조하고 평안을 만들고 악을 창조하노라. 나 여호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느니라. 암모스 3장 6절입니다. 성 안에서 양각이 불릴 것이라면 백성이 떨지 않겠느냐? 성 안에서 악이 있을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행하셨지 않으셨겠느냐?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이 그들에게 좋지 않은 법령들을 주었고 그 안에서 그들이 살지 못할 율례들을 주었노라.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의 창조자가 아니시다라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분께서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평안의 하나님이시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 그런 것과 같으니라. 신명기 32장 4절 그 바위 그들의 행위는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들은 정의이기 때문이요 신실의 하나님이시며 부정이 없으시니 그분은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음,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들에 의해 시험 받으실 수 없으시고 또한 그분 자신께서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아, 그렇죠? 신약은 하나님께서 악과 무관하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구약을 잘못 읽거나 해석하면 벌가 저지른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자연인들이 이 악이라는 단어를 혼동함으로 허무맹랑한 가설들을 만들어내어 혼동을 가중시켜 놨습니다. 제가 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일방적으로 이게 뭐야 그 일관성 있게 전부 악으로 정확히 제가 번역해 놨죠. 여성형인 라아와 남성형인 라가 있는데 이 둘 모두 명사로 쓰이고 형사도 쓰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다 그렇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크게 evil이나 wickedness 곧 악이라는 뜻과 evil thing 곧 악한 것인 distress, misery, misfortune, trouble, disaster, calamity 즉 괴로움, 비참, 불운, 문제, 재난, 재앙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동일한 단어 라아나 라를 사용하여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벌처럼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이사야 4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악, 곧 evil, 근원인 사탄 마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과 에레미야 18장 11절, 아모스 3장 6절에서 악은 evil thing, 곧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악한 것인 괴로움, 비참, 불운, 문제, 재난, 재앙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더러움에 속한 악한 것이 나올 수 없으므로 여기서 악한 것이란 하나님의 징계, 곧 훈육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라 불의를 행하실 수 없으시므로 그분께로부터 나가는 악한 것도 결국 선과 의에 속한 것이며 이것은 훈육의 채찍이요 사랑의 매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악한 것으로 보이며 저주처럼 느껴질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그 어떤 악한 것도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징계하고 훈육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며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에 반해 악의 근원인 마귀로부터 오는 악은 살인, 간음, 강간, 절도, 사기, 폭력, 납치, 인신매매, 방화, 기타 등등 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런 악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지만 이것의 근원은 마귀 사탄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20장 25절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이 그들에게 좋지 않은 법령들을 주었고 그 안에서 그들이 살지 못할 율례들을 주었노라는 율법에 관해 이미 수차례 배웠듯이 법령들과 율례들, 곧 율법은 결코 인간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며 인간들을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죄와 사망 가운데 묶어두며 우리 인간을 결코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웠죠? 기억나세요? 이 말씀이 모순으로 보이는 이유는 벌가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그것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는 절대 오류나 모순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모순처럼 보이는 것 속에 숨긴 놀라운 비밀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명확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 고린도전서 네, 음, 11장 23에서 26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악을 통해 우리를 훈계하시며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여러분 모두 홀로 우리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며 십자가 복음을 통해 뿌려지는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참 믿음을 통해 위로부터 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는 악들도 나오고 선도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 형, 평화와 평안과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불행과 여러 가지 것을 주셨으니 그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훈육시키기 위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상에 있는 하지만 악한 마귀 스탄으로 나오는 악도 있사오니 그런 악을 또한 주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든지 절대 오류도 모순도 참을 수 없는 이 성경 말씀,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제가 뿌리고 있는 피에 담궈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부터 날 수 있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 십자가복음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복음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부터 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칠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음,
예,